우리 김영현 성도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요. 너무 좋아서. 우리 대표 기도는 왜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당신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한 사람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면류관이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 나와서 두 번째 복음의 선교지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한 3주 됐을까요? 한 3, 4주? 한 달도 채 못 된 복음의 여정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그냥 스폰지처럼 쑥쑥쑥 받아들이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젊은 용역들을 불러다가 바울과 실로를 잡으려고 막 사방팔방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하는지 매를 때리려고 하는지 혈안이 되어 찾고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야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피신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단과 같은 일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을 때 야밤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자기가 전했는데 어떤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일들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욕을 먹고 힘든 환경, 핍박을 받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듣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밤에 이제 피신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왔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바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듣고 정말로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자기를 피신시켜주고 자기를 숨겨주려고 했던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내려와서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하는 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모습 하나하나가 눈에 선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마무리할 쯤 되어져서
그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여기에 남아있을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그곳에 정말 아름답게 그 면류관을 얻고 거기에 있을지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잠시 떠나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라면 잠시 떠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얼굴들이거든요. 바울이 죽을지 그들이 죽을지 또 언제 기약이 되어져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날이 되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영현 성도님이 이렇게 와서 저는 더 배가 되어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볼 수 없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어요. 그 성도에 대한 그리움, 또 그 성도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사랑교회를 거쳐갔던, 지나갔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 어떤 성도는 에이 이 성도는 보고 싶지 않고 에이 이 사람은 다시 안 보고 싶고 그런 성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던 그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일만 되어주면 한 주간 주일날 끝나고 나면 또 매일마다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 보는 얼굴들은 정말 더없이 저에게는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주일날만 볼 수 있는 성도들은 더 그리워요. 더 보고 싶고. 왜? 또 그 한 주가 보는 마지막 한 주인데 그 한 주 못 보면 또 2주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쁜, 엔돌핀이 막 돌고 싶은 그런 날들이에요, 주일날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얼굴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도 하연이도 마찬가지지만 멀리 유학을 가 있는 자녀를 매일 또 보고 싶어 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하도 인터넷도 발달되고 핸드폰도 있고 화상 채팅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편지 한번 받아보기도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막 연락이 안 되면 얘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들은 지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못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또 잘 지내고 있을까? 또 그것 때문에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그리움. 여러분들 그리움이 있습니까? 이런 그리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그리움. 그 시골에 있는 부모가 자식 한번 보고 싶은데 연락이 없거나 또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볼까 말까 하는데 못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그리움. 그 자식들이 명절날 다 시골에서 다 일하고 이제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저 안 보일 때까지 그냥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왜요? 보고 싶은 얼굴이니까. 또 오기 전에 어디쯤 오니? 그러면 또 미리 나와서 마중하고 있는 어디쯤 오고 있을까? 보고 싶은 그리움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리움. 야, 그리고 또한 그 그리움뿐만 아니라 고마움도, 미안함도 함께 아우러진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감동을 주는, 한편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는 성도를 보고 싶어야 합니다. 뭐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그리워해야 하고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고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로서, 형제로서, 지체로서 나뉘어진 자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워해야 되고,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같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다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성도이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어떻게 보면요, 저는 우리 자녀들보다 새벽 예배 나오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요. 우리 아들보다 볼 때.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가족이 제일 먼저 보여야 되죠. 그러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족은 가족이라고 치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가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립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것이 여러분도 성도가 보고 싶고 주의 종이 보고 싶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간질해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한 미움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한번 성경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 얼굴을 열정으로, 여기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것이라도, 무엇인가 방법이든 무엇이든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면 나 죽겠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병 있잖아요. 상사병. 그쵸? 한 번도 만나고 데이트도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여인만 생각하면, 그 남자만 생각하면 행복하다가 그래서 죽는 병, 상사병. 옛날에 보면 그런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병을 그러다가 죽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말 한마디 건져보지 못했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냥 그만 지으면 쑥스럽고 부끄럽고 하는 그런 상사병.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여러분, 연예인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무엇을 먹고 사는 줄 아세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팬이 없으면 무슨 연예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예인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알아요? 팬이 없어요. 팬이 없어. 팬이. 우리를 막 따라다니고 오빠! 막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연예인인 게 왜냐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따라다니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 보고? 오빠 부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남자를 따라다니면 그 오빠 부대래.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다니면 뭐라는 줄 알아요? 성추행범이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자들이 와 따라다니면 오빠 그러면 오빠 부대라는데, 남자들이 따라다니면 성추행범이라고 막 그렇게 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데 그들이 그 연예인들 보면 엊그저께인가 TV 보니까 KBS 수석 연예 보니까 조용필 뭐 콘서트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우와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 그냥 뭐 촛불 같은 거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기도하는 그러면 오빠 뭐 용필 오빠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나이가 됐는데 오빠 나이가 벌써 거의 70 다 돼가지 않을까요? 조용필이 70 넘었어요? 그런 할아버지한테 오빠 막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야, 역시 대단하다. 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76세 되는 그 사람이 거기서 막 기도하는 막 소녀 부르고 막 그런 거 막 부르니까 오빠 난리야.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 막 와. 야,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조용필이 보고 싶었으면 거기에 그냥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그러겠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가겠죠. 안 보고 싶으면 가겠어요? 보고 싶으니까. 그 한번 노래 듣고 싶으니까 가갖고 오빠 부르면서 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뭐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이 뭐 야, 쟤네들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뭐 요즘은 뭐 걸그룹이면 무슨 그룹이면 뭐 엄청 많은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얼굴이 그 얼굴 갖고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주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대사로 성도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미안함도 그리움도 고마움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얼굴 보기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하더라도 내가 당신들을 꼭 보겠습니다. 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관계를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복음으로 만났잖아요. 예수 안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교회라고 하는 성도로서, 형제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볼 수 있잖아요. 또 주일 안 되면 주일까지 뭘까? 내일 새벽에 또 만나.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할 때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날 때 언제 만날지 기약 없는 헤어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려고 했더니 또 사단이 막고 한 번 또 가려고 했더니 사단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바울이 정말 믿음의 관계, 그 복음의 관계,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거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차라기 위해서 전도팀들이 성도님들 밖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들을 때까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거를 가로막았어. 한 번, 두 번,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그 목회자와 그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교제가 사단으로 인하여 가로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와 저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막히는 것은 뭐 때문에 막히는 거라고요?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자들이고 형제요 지체요인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고 누가 이간질하여서 흐트러놓게 만드는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늘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거예요. 스톱! 야, 너 지금 교회 갈 때야? 야, 너 지금 사업장 가야지. 일터 가야지.
야,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야,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를 못하게, 기도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기 못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려니까 그것도 못하게, 전도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하게. 여러분, 마귀는요, 어느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관계를, 이 믿음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가로막아서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 흔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상황이 오면, 어떤 문제가 오면 그 예배에 있어서 또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기도, 순종, 막 이런 헌신, 봉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들어 놔요. 여러분 11조 할 때 이걸 이만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 고민이 한다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뭐 무슨 문제 만들어가고, 내가 또 가려니까 오늘 집안에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가 또 무슨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복음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순종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 막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고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다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 미국의 그 선교지였던,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미국조차도 지금은 막 어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난리인지 몰라요. 목사들이 그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목사직에서 파면당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국교회는 여러분, 외국에는 새벽 예배라는 게 없어요. 외국에는 새벽 예배 자체가 없어요. 이건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전통.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니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갖고 새벽 예배나 아니 다른 데 없는데 한국교회만 오면 새벽 예배가 있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갖고 왜? 한인교회들은 있죠, 한인교회들은. 근데 외국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요, 이 믿음, 이 기도, 이거로 지금 지탱온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으며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했던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요즘 원로 목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옛날 성도들이 그립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전도하고 그들은 순종했는데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의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열정, 그러한 순종들이 식어졌다는 거죠. 사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목회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했어. 그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들,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대사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그들의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여러분, 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것.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어느 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라톤 하게 되면 42.195km 쭉 하고 나면 1등, 그 1등에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면류관인 거,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리스펙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나는 한량없이 기쁠 것이고, 나는 눈물이 날 것이고, 나는 너무나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니? 당신들이 나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핍박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면, 나의 자랑이 아니면, 나의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힘써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람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한사람 교회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하나 앞에 갔을 때 뭐 다른 성도 왔는지 안 왔는지 무슨 궁금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딱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여기에도 한사람 교회 면류관이 있고, 여기도 한사람 교회 면류관이 있고, 여기도 한사람 교회 면류관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면류관, 우리 한사람 교회 면류관,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에 면류관을 받아서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한사람 교회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입니다.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같이 그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나 혼자만 열심히 뛰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한사람 교회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복음의 관계를 깨트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을 영광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한사람교회 면류관이라는 사실, 그리고 각자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그 면류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오늘도 우리 김영현 성도님이 여기 와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면류관을 받았다면 그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성도들이 모두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받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받았어.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왜? 혼자는 힘들었는데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도왔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래야 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갔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야, 그런 거예요. 면류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줘. 야, 이 면류관은 누구 때문에 주는 거야? 만약에,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지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그래, 너를 주 앞에 서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면, 네, 주님, 제가 한 사람 교회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하고 설정호 선교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안 예수 믿지 않고 그 친구는 불교 집안이고 아주 그냥 그 부모님은 아주 절에 가서 이게 뭐예요? 무슨 번네? 100번, 1000번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분인데 걔하고 나하고 나도 예수 안 믿고 걔도 예수 안 믿는데 친구 따라 둘이 이제 전도돼서 교회를 갔는데 둘이 이제 막 치열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거기도 두들겨 맞으면서 부모님이 불교니까 아주 간 절실한 불교 신자인데 우리 또 예수 믿는 서양 귀신 갖고 다 들어왔다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지친 거야. 아버지의 그 성화에 못 말려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 그런데 그 친구는 끊임없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왔어. 영구야, 교회 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데 나와야지. 응, 알았어.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기 빼버렸어요. 수화기 빼버렸어. 왜? 미안하니까. 그럼 어느 날 이제 한 1주, 2주는 전화 안 오겠지 하고 꽂아놨는데 띠릉띠릉 떨어져. 영구야. 충호야, 너 왜 안 나와? 친구들 널 기다리고 있어. 너 보고 싶어 하고 있어. 그래? 내가 한번 갈게.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가게 됐어.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요 교회 요거 딱 두 칸이에요. 딱 두 칸. 이 두 칸인데 양쪽에는 그 커튼 휘막전 커튼이 쫙 쳐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토요일 학생 예배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오늘 김영희 성도님처럼 제가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영구가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다. 우리 영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 커튼 있잖아요. 그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눈물이 막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막 내 마음에 울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분은 지금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저는 목회자에 있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가운데 목회자가 7명 나왔고 사모님이 5명 나왔고 우리 그 학생부 그 안에서 그렇게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 나왔을 때 그 동기들이 한번 다 모였어요. 모여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이제 사역들 하고 다 시집가고 장가고 한번 오래간만에 와서 6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반가워. 막 옛날 생각이 막 하도 막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생각들이 막 주룩주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움과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함과 막 그런 것들이 막 그 만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엊그저께 또 미국에서 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나와서 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한 15년, 20년 만에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같이 공부하다가 미국 들어간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 만났는데 보자마자 남자끼리 무슨 껴날 일이 있겠어요. 남자끼리 수영아 막 그렇게 그리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 목사님도 나도 이름이 수영이에요. 수영. 크게 안고 잘 지냈냐. 무슨 목사들이 뭐 남장네들이 껴안아서 뭐 좋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 껴안 그 모습이 제가 너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목회를 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면류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우리가 뭐 돈과 명예와 권세 가질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면류관 하나밖에 없는데 야,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아니야, 네가 나의 면류관이야. 서로가 면류관이 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 또한 저에게 여러분이 면류관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고 우리 한사랑교회 모두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되어져서 그날에 다시 만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옆 사람하고 앞 사람,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났고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서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밀어주며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아울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마지막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